지난 시간에 그 확신에 관하여, 또 확신은 스스로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가? 확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확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주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사역의 주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삼위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아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에클레시아, 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어서 주님께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생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왜 중생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요, 그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다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확신, 신념이라고 하는 다른 말, 강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을 저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지난 2월 달부터인가요? 3월 초부터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해서 교회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셧다운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들은 지금 그야말로 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국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중지되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고향집에 가면 안 되겠다, 좀 자제해달라.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다시 일어날 기세가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디로 간다고 뉴스에 자꾸만 나옵니까? 휴가지로 흩어져 간다. 참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할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참 어려운 시기,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식당이 이제 오늘부터 폐업합니다 하고 이제 그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참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꼴방 기도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통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그런 고통, 그런 시련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혼자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말이야, 이 코로나를 통하여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용히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혼자 묵상하고 혼자 텔레비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서로 이 앉아있는 자체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수록 교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신자는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래저래 어렵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이래저래 어렵잖아요. 정말 지금 이 시기는 고난 당하는 시기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당하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법을 얘기하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시편 50편 15절 말씀 좋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짐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 고난,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것, 또 우리의 경제적인 공핍함, 또 질병의 연약함, 이것 또한 다 어떻게 되리라요?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나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고난 가운데 함께한다. 너의 기쁨 가운데도 함께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는 너에게도 내가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느껴주십니까? 저는 제 둘째 누님이 암 치료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감사함으로 했다. 왜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돕는 것 같더라. 그래, 참 그렇구나. 혼자 고난당하고 혼자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면 좋겠다. 아무나 세워주나? 그죠? 참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곁에 머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테면 페이퍼를 한다거나 문자를 준다거나 해서 함께 공유하고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거 우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힘듦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별 요청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치료하고. 아멘이죠? 기도하고 치료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기절은 뭐냐면 이 본문에 있어서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시대에 지금처럼 뭐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로마 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의 원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 약을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약을 쓰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 무화과 나무의 반죽을 발랐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야고보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의 종처에 무화과 으게 가지고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으로 기도만 하라 이 얘기냐? 아니죠.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고 또 믿음의 기도를 언급한 것은 약을 바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치료와 사람의 치료와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도 병원도 수술도 거부하고 기도로 신유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데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상처를 도려내고 자낼 뿐입니다. 안 믿는 의사는 몸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믿는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를 요청해야 되고요. 기도 협력자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독백하는 것도 외롭잖아요. 물론 판토마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연기자가 독백하는 건 모르지만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즐겁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나 이런 기도 있어요.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사실은 이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기도의 범주에 들어있는 겁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해피데이 노래지 그게 날마다 행복해요. 저보고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뭘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사도야 어쩌든지 행복해라. 어쩌든지 행복해라. 어쩌든지 행복해야죠. 어쩌든지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나요?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문제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야기를 자꾸만 꼬아붙이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좌우지간 단순화시키고요. 작게 만들고요. 그리고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 해야 됩니다. 자꾸만 까베기 꼬듯이 꼬우면 누구만 상하나요? 나만 상해요. 그 제가 평생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꼬우면 꼬울수록 상해요. 여러분, 제 결과로 오는 병도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니코틴 중독. 그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면 안 되죠. 그냥
그냥 그 왜 의사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술을 하고 오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그때 이렇게 술도 한 잔 꼴딱 먹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하면 그래도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나아진대요. 근데 중독이 됐다? 곤란하죠.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즐길 수 있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될 정도로 즐긴다면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산에 다니면서 약촉힌 걸 알코올 35도 이상에 담아가지고 줄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걸 갖다 주면서 제가 주무시기 전에 소주잔 반 잔 정도로만 드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술을 권했습니까? 약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중독이 되는 것은 거기에 내가 빠져 산다는 말이고 그것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걸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독은 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이 전혀 죄와 관계없이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안질, 간질,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또 살펴보니까 심장병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장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왜 심장병이, 이분이 왜 안질이, 이분이 왜 안질이냐 간질이냐 이것은 논란하는 거지만 어쨌든 같은 범죄에 넣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이 왜. 그리고 여러분 전혀 관계없이 질병에 지금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은요 먹는 것이 식약동원 이런 말도 있지만 먹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은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는 질병도 들어있지만 정말 죄와 무관하게 정말 신실하게 정말 구별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사함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 얘기를 또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얘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앞에 교회 공중 앞에 서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말 소홀하구나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강단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청중들로부터 사함을 받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시인하고 혐의를 풀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어쨌든 죄를 멀리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에 관하여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쫓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격려해 줘야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 해야죠. 내가 성질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랬노라. 그리고 뭘 그런 걸로 그러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늘 잘 암송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책임이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 사하시고 또 형제를 자매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래요. 죄책에서부터 놓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독생자 성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짐을 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 관한 여러분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에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저는 못하는 건 투성이고 성질머리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 뭐 걱정하고 있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믿음으로 해라. 사방에 막힌 담이 사방에 막힌 벽이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입니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이 엘리야의 기도 17절 18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백성과 함께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아합이고 이세벨.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에, 그죠? 이른 비, 늦은 비에다가 목을 메고 사는 그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셧다운, 요새 말로 참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목축도 스톱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황량한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황량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름날에 이 건장마가 되면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말라 있는데, 이른 비가 내리면 풀이 돋아나고, 늦은 비가 내리면 풀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는 깡마르고, 이런 수준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가 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18절에 보면 또 다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사안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땅에 굴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얘야 가봐라, 산에 올라가 봐라, 구름이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그곳은요, 카페트 깔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기도원에, 기도원, 기억이 좀 하시죠? 기도원에 가면 방석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방석 깔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깨끗한 바위가 아니라고요. 그런 곳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호흡이 가빠지는지 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뻣뻣한 기도 싫어해요. 하나님은 건성건성하는 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건성건성 대답하면, 쟤는, 저 사람,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세상이 다 그렇다, 이러니까. 예의가 없구나. 제 예의가 뭐죠? 어떻게 저렇게,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려나. 여러분, 세상살이에서요,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뻣뻣한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엘리야의 기도는 구름이 뛰어올라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의 징조가 보이는구나.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기도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최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 사드려야 되겠다. 예. 자기 자신, 요거는 이제 정답에 조금 멉니다. 예, 좀 미안합니다. 누구였어요? 그것도 정답에서 뭡니다. 절박한 사람이 기도를 간절하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도 절박한 사람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경험이 아니고 기도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는요 성패와 생사가 갈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잠깐 하면 내가 오늘 기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삶에 평안이 있다, 별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3대, 4대 이렇게 목회자 집안이 있더라고요. 제 가까운 친구도 그런데 4대째인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저게 목이 왜 저래 하지 싶은데 잘 풀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쌓이는 것이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있나 봐요. 저는 또 아니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이 일대 목사들은 또 아니면 뭐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간절히 다시라고 하는 말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생각나면 어쩌다가 밥 먹을 때만 이런 기도는 뭐요? 참 아쉬움이 많다.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참 염려가 많아요. 참 기도가 많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지하에, 또 무촌에, 또 매산에, 또 오개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여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하소서, 믿음의 줄을 놓지 말게 하소서.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 중단이 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거창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지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여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지켜내기 어려워요. 마음이 동요해요. 교회와 나, 하나님과 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고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새 찾아가는 것은 신뢰예요. 전화라도 해서 챙겨주고요.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구원받고요,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요, 수많은 역사가 16절에 보면 일어나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17절 18절에 보면 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 말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요, 기도를 이렇게 혼자 꼴방에서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나가면 얼마나 잘난 척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살이 지잘난 맛이 산다고. 어지간하면 꼰대 노릇 하려고 하고 말이죠. 친구들 만나도 꼰대 딱.
아이, 꼰대님들 미안합니다. 꼰대가 되면, 야, 너 그렇게가 되냐? 이런 거에. 기도 좀 하고 가면 좀 주제 파악을 좀 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다 뭐,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원망하게 되고요. 자칫하면 낙심하고요. 자칫하면 절망하고요. 자칫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에휴. 그래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살고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의 삶을 조망해 보면 정말 이 유혹과 이 사단의 도발 앞에 늘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재간이 없어요.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미카엘도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시험 어리기려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기적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해주는 이런 시기로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야 될 듯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